아멘. 우리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 주간 진행되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이나 오실까, 또 저에게 그냥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랬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새벽을 깨워서 나와주시고 또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특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를 사는 모든 교회들이 흠모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좋은 모델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마지막 특세입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특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5번째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가지, 우리 새벽 예배 때 했던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세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말로만 지금 저거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찬양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5번째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선호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지난주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5번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근원적인 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반드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를 만든 근원적인 힘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추진하더라도 무리함 없이, 막힘 없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취향도 다릅니다. 한 집안 식구라도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도 다릅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MBTI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MBTI가 뭐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MBTI, 제가 유니팩에 처음 도착한 그 주일에 청년회가 새신자 환영회가,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임마누엘 교회 새신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도 오라고 했지만 저도 이제 자원해서 새신자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명씩 소개하는데 모두 다 첫 말은 제 MBTI는요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MBTI가 없으면 이제 그래도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MBTI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MBTI를 먼저 소개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MBTI E와 I, 이것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따집니다. S와 N,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를 따지고요. T와 F는
생각을 먼저 사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J와 P, 계획적인 사람인지 즉흥적인 사람인지를 표현합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우리 정영민 권사님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청년들이 아니니까 청년들은 MBTI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IM 그라운드 했어요. 내가 누군지 이름도 설명하고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전히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사모님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에 대한 것이. 근데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런 혈액형이 있지만 혈액형마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혈액형이라도 똑같나요? 아닙니다. A형이지만 B형 같은 형도 있고요. 혈액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다름이 좋은 모습으로만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서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게 문제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기 싫어요. 누군가는 이건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여 나타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첫째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찬양 그러면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어떤 음악이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찬양? 예상외로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북미 쪽에 있는 또 이민 교회들은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음악을 예배 때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검은 책 안에 있는 거, 그죠? 이것만 찬송가다. 그래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해서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예배 때는 전통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라는 교회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제가 뉴저지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도 그랬어요. 요즘 나오는 곡들을 부르려고 그러면 너무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1년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설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찬양을 하는데 모두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동의인데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꿍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임마누엘교회 와서 좋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 좋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전 좋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찾아오셔서 왜 목사님 그런 찬양해요 하면서 바꿔요 이러는 분이 아직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씨름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배의 모습 가지고 씨름하면요. 어떤 분은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왜 교회에선 찬양 그럼 꼭 음악과 연결시킵니까? 라고 또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왜 박수 치죠? 성경 어디에 박수 치라는 게 나옵니까? 왜 악기를 치죠? 성경 어디에 악기, 드럼을 쳐도 됩니까? 기타를 쳐도 됩니까?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박수 치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시나요? 당연히 나옵니다. 뭐 다 찾아드리면 금방 찾아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박수 치는 것만이 아니라 악기, 뭐 수금과 비파를 동원해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심지어는 뭐도 나오죠? 가장 결정적인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하나 있죠. 뭐 하면서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니까 우리 이 시간 춤추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마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춤추면서까지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취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되는 이게 아닙니다. 찬양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 취향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저도 이제 내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초기만 해도 설교만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제자훈련이 뭐냐.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자훈련의 맹점, 단점 이런 게 막 엄청 올라옵니다. 거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교제하는 교회 말씀드렸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보시면요, 11조는 구약이야 왜 신약에도 강조하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집에서도 모이기 힘쓰고 이것조차도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자 그랬을 때에 이건 역시도 또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요? 왜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하죠? 통성 기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요, 통성 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오카누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오카누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교회갱신협의회라는 그 단체에서 제가 스텝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교갱협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그 교갱협 수련회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초대돼서 강사로 오십니다. 제가 이제 스텝이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아주 우리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이제 앞으로 들어오시다가 오카누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두 분이 되게 친하세요. 친구분인데 이 목사님이 옥 목사님한테 보자마자 옥 목사, 자네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나? 하나님 귀가 먹었냐? 이러면서 농담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오카누 목사님이 바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벌하게 응수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누구 목사, 네가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물론 이제 농담이었습니다. 두 분이 뭐 친하니까 그러는데, 기도도 목사님들마다도 다릅니다. 통성 기도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통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합시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이거 거부해야 하는 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싫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하지 말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취향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취향을 다 내려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힘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합심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생각보다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 표현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와 합심하는 마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찬양, 말씀, 교제, 기도라는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5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5번째 모습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합심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 부흥을 했는지는 이 사도행전의 한 절 한 절씩 연속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좀 의미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장 47절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라고 나옵니다.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마지막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층적으로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냥 교인수 늘리려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마음 때문에 이 부흥이란 단어를 그동안 갖다 썼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흥이라는 개념을 양적인 어떤 증가, 숫자의 증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심사가 몇 명이 모이느냐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숫자 늘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런 숫자가 늘어났던 것일까요? 그런 거였다면 성경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절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던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이들이 무엇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죠. 또 무엇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걸까요? 왜 그들에게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늘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똑똑해지려거나
뭔가 좀 더 많이 알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한동안 사사기 수요일날 강의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마지막 결론.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무엇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내 소견,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들은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내려놓기 힘든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교제하는 교회에서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소득의 것 10분의 1을 세금도 내고 하는데 거기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현대는 11조 안 지켜도 돼라는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질을 내려놓는다. 헌금 드리는 것도 힘든데 내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다? 특히 사도행전 그 교회 모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줬어요. 나에게 있는 걸 준 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놓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이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죠.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사도들이 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메가처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이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라이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주관, 내 욕심만 부리던 사람들이 내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증가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즐겁게 지내야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 모습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증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흥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그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들이 삶의 변화가, 인격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특히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제가 분명 진정한 부흥은 개인의 변화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끼리만 잘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고 더 식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요즘 이게 무너졌지만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교회가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아직은 저는 이 모습밖에 모릅니다. 그죠? 옛날 여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뭐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쵸,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마음이죠? 옛날에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으면서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향수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빈자리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찬양대도 면못이 아니라 어제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이 자리가 청년들이 또 가세해서 꽉 차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1부, 2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찬양대도 오늘 청년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합해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니까
막 앉아 있는데 막 제가 흥분이 돼요.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가 좋으면 가만히 계실 분들입니까? 혼자만 나만 좋아야지 가면서 오실 분들이세요?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성령이 임재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 특히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내 생각과 내 취향은 내려놓고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는데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그 다음 가사를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